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었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요즘 저희는 매일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느낀 소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세상이 참으로 악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1차, 2차, 3차로 나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여행의 결과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를 만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참 많은 고난과 박해가 따랐습니다. 바울을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세상이 참으로 악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이 당한 박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모함하고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에게 해를 가합니다. 때로는 매를 때리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반대하는 자들의 위협에서 잠시도 안정을 누릴 수 없을 만큼 바울을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결코 고통만 받다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세상이 바울을 반대해도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바울을 통해 하실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장면을 또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 방문한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 돌에 맞게 되죠. 그래서 거의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러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바울을 도와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에서 예고한 환난과 고난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심을 확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난의 시작이 곧 하나님의 도움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는 군중을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갔다라고 모함하여서 군중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죠.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무리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바람대로 무리가 하나 되어 움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리는 사실 바울을 왜 고발하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바울을 잡는 것에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지만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소리만 쳤지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즉 군중 심리에 휩싸인 무리들이 이성이 마비된 채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바울을 그냥 죽이기에 달겨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복음을 미워합니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듯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유 없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모함과 선동은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바울의 생명과 복음 전파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시련이 잠시 있더라도 완전한 실패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하십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은 사도행전 23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글리오디오 루시아입니다. 이 천부장은 오늘 일어난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이 체포당했다라는 것은 무리의 폭력으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구하여 더 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라 명하고 무리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나니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바울을 영내로 이송시킵니다.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바울은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살기 등등한 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사명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생각으로도 아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누구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담대하게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위기와 악한 상황에서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바꾸어 주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 21장을 읽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28장까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잠시 잠깐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살며 사명으로 살며 사명을 다하며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명이 우리가 다 끝났다 이것을 아시면 오라고 명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의 자리로, 복음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늘 상급을 받아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붙들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잠깐의 위기 가운데에서 복음을 놓아버리거나 사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